안녕하세요. 오늘 기독교 윤리학 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보강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어제죠. 그 동영상 첫 번째 거는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 우리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뒷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의 내용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십자가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함으로써 전체 한 학기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제 인간학적 신학과 신학적 인간학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삼위일체 신학에서 삼위일체 윤리에서 그 정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윤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십자가 신학이 기독교 윤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잘 아실 거고, 오늘 저는 보네포의 신학을 통해서, 보네포의 책이 한국에 여러 권 번역이 됐는데요. 보네포에 나오는 그리스도론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강의의 뒷부분은 목회자로서 목사됨, 목사함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총 크게 교재를 3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영성과 윤리, 그 다음에 목사학 개론인데, 목사학 개론은 제가 일일이 PPT로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된다는 것이 뭔지, 또 목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윤리와 그 다음에 목사의 윤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자아혁명의 과정에 이르게 될지 이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네포를 통해서 살펴볼 십자가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인간학적 신학의 주제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선한 분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될 때 도덕적 프레임의 문제는 자기가 선한 것이 무엇이 될지를 미리 규정을 하고 상대편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이미 자기에게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선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미 다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율법을 다 지켰는가 질문했을 때 율법 다 지켰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영생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됐을 때 부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질문의 의도 속에는 이미 자기가 도덕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 중에 Revealed Morality에서
revealed reality로 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계시된 도덕이 아니라 계시된 실제,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다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제가 2주 전에 웨슬리 회심 주간 그 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 자, 종의 믿음은 그냥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바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웨슬리의 전생에는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지만 마음이 항상 한 구석에 허전했습니다. 수없이 금식을 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에서 살아계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전에 물었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도덕적 질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웨슬리의 윤리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 즉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웨슬리의 체험이었습니다. 보네퍼가 이 십자가의 윤리, 즉 그리스도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신학을 구성하면서 신학의 전체 내용은 어떻게를 질문하는 것과 누구를 질문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간학적 신학에서 특히 헤겔이나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한 것이 있었죠. 정과 반과 합, 정반합, 정반합을 통해서 처음에 제한된 인간의 사유가 언젠가는 절대 정신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변증법의 역사 발전의 법칙을 간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나 칼 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 정반합의 방법론, 물론 이 안에 인간 이성의 발전이라든지 역사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처음에 시작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것인데, 유한한 것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이루다 보면 어떻게 이것이 절대 정신이 될 수 있는가? 유한한 것은 유한한 것이고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인데, 유한한 것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면 절대 신의 정신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욕망,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정신의 오류임을 밝혀냈죠. 우리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공부했던 성경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성경에 보면은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디서 생겼나요? 그럼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잘못된 대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진짜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은 아니죠.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기르는 어렸을 적부터 삼손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머리카락, 삼손은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됐는가?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로 가죠?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구분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따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윤리적인 질문은 삼손의 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머리카락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가 따를 때에 그에게서 강력한 힘이 나왔던 거죠.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뭐 틀린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힘이 지팡이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세가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죠. 삼손도 그렇습니다.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까 칼 마르크스나 해겔식의 정반합의 논리에 있어서 그거를 기독교 신학적인 렌즈로 보면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절대 정신에 다다를 수 있는가? 보네포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앞에 서신 분 앞에 1대1로 주님과 마주쳐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아니면 자기의 합리성, 어떤 자기의 이성, 아니면 자기의 문화, 환경 속에서 방법론을 찾는 것,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누구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즉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떻게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활과 영생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죠? 아닙니다. 십자가 윤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어떻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윤리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이제 나는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의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인간의 로고스, 즉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정반합을 통해서 맨 나중에 진리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윤리,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저는 이 보네포의 로고스론,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어떻게의 질문으로부터 내 앞에 서신 누구, 당신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헛수고했죠. 그러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배를 깊은 곳으로 끌고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부가 아니신, 목수이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살아계심, 인격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부로서의 생계의 수단은 당연히 물고기입니다.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어떤 날은 좀 많이 잡는 날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고기를 많이 잡는가, 어떻게 해야 배를 잘 저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저 같으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이, 저랑 동업합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저 같아도 머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야, 내가 이제 저 사람 하는 말만 따라하면 고기를 많이 잡겠네. 그럼 동업해야죠. 인생의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어떻게 말하면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오던 베드로 앞에 비로소 타자이신, 누구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신 거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처음 있는 사건이죠. 떠나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론의 인간을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C.S. 루이스의 말을, 고통의 문제에서 나오는 C.S.의 말을 인용을 하죠. 인간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부터 내려놔야 할 반역자들이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를 죽이든지 그가 떠나든지. 인간은 그런 거거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이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는, 자기의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학연, 지연,
심지어는 어떤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욕망과 죄이거든요. 그렇게 살던 인간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이럴 때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아마 저는 우리 기독교 윤리 수업을 듣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사역자로서의 일생의 삶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간구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앞에 서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 전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사역이요. 그것이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보네포의 이 대목에서 누구를 또 한 분 떠올리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사도로서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러나 사도로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바 돼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의미에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때는 학자였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가문을 얘기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그 모세처럼 그렇죠? 왕궁에서의 경험과 광야에서의 경험.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잘 자란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라고 하는 말을 뜬금없이 자랑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건,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마치 온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 도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 열렬 분자들이 저 사도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암살단을 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을 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그 전능성으로, 권능으로 자기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나타나는 우리 행함의 어떤 본보기 같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저 자신도 보면 주님의 영광은 말뿐이고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내 이름, 또 나의 소유를 생각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될 터인데, 때때로 우리는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다메섹 도상에서 나 도망쳤다. 이것은 뭡니까? 왜 도망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림 바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앞부분에 이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저기 떠 있는 달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달을 보지 못하고 내 손가락 끝을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이 삼위일체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학문하는 과정에, 신학의 과정에, 사역의 과정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의 지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인가? 이 질문 이전에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스도론에서 말하는 첫째 규정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분으로서 현재하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대전제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서, 지금 살아계심으로서 교회 안에 현재한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지만 앞으로 나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모인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분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분으로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 부활의 신학, 그리스도론의 윤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에는 이제 기독교 윤리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상가들의 기독교 윤리학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네퍼시죠.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웨슬리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 신학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거기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의한 내용,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 그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를 이루는 신학적인 구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지금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의 사명이고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의 전체 과정을 마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인간학적 신학과 신학적 인간학의 방법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의 방법론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리면서 이 어떻게의 방법론은 우리 앞에 인격으로 현존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사역과 그 우리의 목적을 일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떻게의 방법론으로부터 누구의 방법론으로 신학을 구성한 것처럼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하워드 요도 같은 분은 성서적 실제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보네포에 사용된 아니면 스탠리 하워스와 같은 경우 revealed morality가 아니라 revealed reality 그런 것처럼 하워드 요드는 biblical reality 성서적 실제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성서 속에 나오는 수많은 narrative 이야기를 하나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로 은유적인 이야기로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어떤 사건을 구성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는 계시된 실제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진리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제이다. 그래서 하워드 요도 같은 분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서와 같은 내용에 나타나는 비폭력 평화주의와 같은 것을 그냥 성서 속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성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제가 정리하면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자,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PPT 교재를 잠깐 보여주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도덕적 선을 묻지 말아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현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교회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또 십자가의 윤리의 정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윤리는 공동체는 용서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에 어떤 때는 가책을 받는 일이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남과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특징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아의 영속적인 혁명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용서를 훈련하고 또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의 다양성, 획일화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니까 그 다양한 공동체의 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꽃보다는 꽃을 묶는 노끈이 되라. 이런 것도 우리 사역자가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는데 좋은 하나의 경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는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나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뭐 더 훌륭하게 된다. 내가 마땅하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있는 뭐 인정받을 만한 성품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 각성과 혁명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 있어서 십자가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론을 통한 어떻게로부터 누구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목회자가 갖춰야 될 윤리는 무엇일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당대의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미국의 지금 듀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리교 신도인 스탠리 하워스가 말한 목회자의 윤리, 이것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까 보네포 목사님이나 하워드 요도와 같이 그 목회자가 돼야 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목회자의 윤리는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만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제도처럼 비춰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교회의 윤리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고 어떤 제도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스탠리 하워스는 신학대학교는 그 유일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일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우리 목사 개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스며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목사개론에서 앞부분은 목사됨, 뒷부분은 목사함,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것을 통합을 해서 목회자와 그러니까 목회의 됨됨이가 뭡니까? 액션도 윤리적인 것으로 가능하지만 그 액션을 이루게 되는 성품의 변화, 목회 됨됨이, 목사 됨됨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회는 무엇인가? 세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를 드렸죠.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 세례의 시작이 뭐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럼 목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요 공동체의 과제로서 목회는 세례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세례라고 하는 어떤 그 성례전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시작과 목적과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최후의 하나님의 뜻은 그 세례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론과 목회론과 연관돼서 이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스탠리 하우스 이 신학자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참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봉사와 좋은 분위기는 감상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도와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돕지 못하면 길티 필링, 죄의식을 느끼고, 또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도우는데 그 도와야 될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상대편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아주 심리적인 거지만 얼마나 적절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좋은 분위기, 봉사를 한다는 것, 교회가 봉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봉사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디아코니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와 성만찬 공동체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사건, 이것이 신학과 윤리의 핵심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감상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진리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탠리 하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는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바로 앞부분에 십자가의 윤리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어떻게로부터 누구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봤잖아요. 하우드요도도 비블리컬 리얼리티, 비블리컬 리얼리즘, 성서적 실제주의, 성서를 탐구해서 성서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사역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살아있고 숨쉬며 증언하는 진리의 식민지를 세우는 일이다. 저희와 같이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6.25 전쟁을 치른 이런 사람들에게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죠. 남의 나라에 의해서 한번 지배당한 경험이, 우리는 뭐 일제시대뿐인가요? 그 전서부터 지금의 중국 쪽으로부터 내려온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우스는 진리의 식민지를 세상에서 세우라. 이것은 억압과 폭력과 그냥, 그렇죠? 수탈을 반복하는 그런 식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세례 사건,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만찬 공동체, 그리고 그 구원이 중심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중심이요, 이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는 것이 진리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은 조금 그 의미상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식민지는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라. 이거를 왜곡하지 말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 그 다음에 사역자라 할지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인류학 첫 학기 수업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2학기 때 공부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업을 통해서 진리의 방법론을 탐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학적 신학의 다양한 모습들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학적 인간학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인격적 사건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고 교회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스탠리 하우스의 표현처럼 영적 식민지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학함의 목적이요, 앞으로 될 목사됨의 목적이요, 전도사됨의 목적이요, 신학생 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서는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지금 사스가 진정 국면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이 자기가 속한 반에 와서 시험을 치르게 될 터인데요. 시험 시간은 월요일 반 학생들은 이제 9시 40분인데 시작이 10시까지 오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전 반 학생들 9시 40분 10시까지 오시고, 오후 시험 시간 반은 화요일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플은 시험 기간 중이라서 없지만 원래 공부하던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올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대에 이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체의 면역력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스크 잘 준비하고, 또 학기 말에 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한계가 있지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고, 또 숙면도 가급적 잘 취하고 스트레스는 가급적 떨어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이번 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끝날 땐 제가 기도로 끝나는데 이렇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습은 가지지 못하지만 한 학기 수고한 여러분들 치하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한 사람도 탈락자나 낙오된 자나 또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올 친구들 군대 잘 가고요. 자, 우리 9월 달에 기쁜 얼굴의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